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덕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향한 경로효친 사상은 무너지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여생의 무병장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상급을 풍성히 공급받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만사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으로 은상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입니다. 구약성경 220쪽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한술 더 떠서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의 회중에서 끊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의 사례이고 이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개념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가두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질적인 경험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35절 36절에 보시면 진영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공동체이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죽더라도 공동체의 구성원에 마땅한 장례를 치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체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답지 못하다라고 이미 간주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이게 굉장히 큰 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고의적인 죄가 되죠. 그 고의적인 죄가 오늘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 사람이 나무를 했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는지 알고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모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그토록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한번 있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시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읽고 내일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뒷부분의 말씀을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계속 안식일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갑자기 이걸 계속 보게 되나,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도 공교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일 설교 준비하듯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더 정확히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에 대한 묵상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할 날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새벽에 제가 여러분에게 멜라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멜라카는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활동을 39개의 범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노동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주로 농사, 예전이니까 농사에서부터 비롯된 개념, 그리고 그 외에 생활 속에 노동과 생산의 개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안식일에 바늘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 노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집안에서는 소파나 가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 시동도 걸지 못합니다.
과일 못 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지켜집니다. 심지어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있었죠. 회당이 멀면 회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올 때 힘드니까 미리 가서 차를 세워놓고 운동 삼아 걸어왔다가 아침에 다시 회당을 가서 하루를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지칠 때는 차를 타고 옵니다. 왜? 안식일에는 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불 사용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죽지 않으려고 지킨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별나다 싶지만 여러분의 조상이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간단하게 보이나? 절대 간단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800m인데 800m는 되고 801m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가 노동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유대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는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또 서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못 하게 되니까 또 겨울에 갑자기 땔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나무를 못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길에 떨어진 나무까지는 주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숨구멍을 틔워놓은 이런 방식의 안식일 규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일을 따지 마라.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 사과 따기 좋은 날이거든요. 그러면 낙과라도 주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안식일 규정은 꼼수처럼 보입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살기 위한 숨구멍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섭기는 하고 부담은 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라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부담으로 자리 잡아졌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셨을까?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사람 찾아내서 벌 주고 죽이려고 안식일을 규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의 시범 케이스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정하여 놓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앙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몹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두드러지고 어리석어지고 폐역의 길을 걷습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멀쩡한데 그건 상관없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죽어가게 됩니다. 산에 점점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런 식이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나와 거리가 벌어질수록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멀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애를 묶어가지고라도 붙들어 놓으려고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공동체 전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출발시킨 겁니다. 너희는 나와 멀어지면 죽는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망한다.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옆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마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게 되는 것이죠. 너무 두려운 형벌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만 했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그 시절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안식일이 다가오면요 마치 다른 나라인 것처럼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자동차들이 다 멈추고 호텔 문이 다 닫히고 유태인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약간의 서비스들만 남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잡아내가지고 뭐 사형에 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저놈은 유태인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고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긴 하죠. 우리 공동체에서 참 볼상사나운 인간이네 이렇게는 되지만 법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거운 통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자동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건물이 다 고층이고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 자동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추를 눌러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1층부터 11층까지 12층까지 다 멈춰주니까 나는 그냥 타고 내가 원하는 층에 서면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서 참 이거 아이디어 낸 사람 천재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가져다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즉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화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머리만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나에게 주일, 주님의 날은 어떤 의미일까? 이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게 아니라 도대체 내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부터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일이 나에게 금기사항이 가득한 규범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껏해야 유대인 흉내를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의를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주의를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켜도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적 날을 지키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씩 아무 데서나 밑에 깔고 기도하고 툭하면 금식하고 매일 코란 읽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면 우리는 저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금기사항이 가득한 규범이라고 해서는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주의를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면 그건 아직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일의 무게는 주님의 무게와 같습니다. 물론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무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만큼 무겁다라는 말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뜨문뜨문 만나고 싶어 합니까?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사람 가끔 보면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있으려고 하죠. 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그만큼 좋거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학생은요 어떻게든 붙어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선생님 옆에서 뭐 밥 시중도 들고 술 시중도 들고 뭐도 하고 다 한다 해도 사람들 보면 야, 저 고생을 왜 하나? 그런데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 내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서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조건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바로 이런 의미와 조건들이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주일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만 있거나 성경만 읽거나 기도만 하거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내용들도 전부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되는 날. 그러기 위해서는 밀이삭도 훑어먹을 수 있는 것이고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분을 먹고 성장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릇이 비워지는 것이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워야 우리는 또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은 운동 매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 헬스클럽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보다 100배는 더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바로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있는데, 그게 주일을 통해서 제일 잘 구현되지 않습니까? 주일에서 다른 날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주일은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의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일이면 행하게 되는 모든 일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고 봉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냥 주일을 지켜라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소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일을 지켜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기 힘들어할 겁니다. 아마 주일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소중해지면 여러분은 주일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도가 더 나가면 내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 내 이웃들을 향해 다가서고 이웃들과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들을 공급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평일도 주일처럼 사는 사람이죠. 실제로 신앙 좋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주일과 평일의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르죠. 주일날은 예배, 낮 예배, 오후 예배 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 있지만, 실제로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죠. 안 그런 날이 있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일과 평일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물론 신앙 좋은 사람은 주일에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극대화하면서 받아내죠. 그 사람이 주일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의 일상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날인데 좋은 날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는 거 힘들죠. 전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준비하고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신의 자리도 다 똑같습니다. 주일에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힘든데 안 힘든데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가 이러기 시작하면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것보다 주일은 주님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평소에도 주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한 명을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38절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술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의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해 놓았는데요. 39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잊지 말고 제대로 의미를 알아서 지키고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이걸 보면서 잘 기억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두 번의 표현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어머니다. 다른 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의 아버지가 되려고 일부러 애굽 땅에 가서 인도에 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미는 줄 아느냐? 이걸 잊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를 아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성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까요? 남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도 뭐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혼이 나고 벌을 받고 꾸지람을 듣고 왜 그렇게 내 인생은 더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뭐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남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힘든 것을 왜 해야 되나. 물론 살아가다 보면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원활히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일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 날 나온 여러분들한테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 빠지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기도 좀 하세요. 뭐 수요일 날 나오세요. 그런 얘기는 딱 주일만 합니다. 수요일하고 새벽 기도 때는 안 합니다. 뭐 하려고 합니까? 알아서 다 하는데.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복되다는 말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삶이 복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쁨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착하고 그런 거 아니죠. 나는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는데 왜 내가 피하고 물러섭니까? 어차피 내가 부족한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이 마음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를 사랑하라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일은, 다른 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안식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주의를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 하니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기쁘게 경험하며 깨달아가며 유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러한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찾아주신 하나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 그대로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시고 믿는 자로 오늘까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앞으로도 늘 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운 짐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사건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다운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는 10월 2일 만국 성례 주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감은 다가오는 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3 졸업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라서 쉬고 다음 주에 다시 그렇게 기도회로 모일 거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증이 나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차증을 앞면을 떼면 차 유리에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 유리에 붙여 놓으시면 앞으로 그 예전에 사용하던 주차권 대신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색 바탕에 우리 교회 글씨와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목사님한테 주차증을 받아서 차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